10년 이제 넘어가니까 벌써 악기를 계속 그렇게 잘 썼는데 갑자기 또 그러네요. 중간에 가다 이제 소리가 막 다운되고 그랬었는데 어찌 되었든 오늘 첫 번째 말씀 프린트물을 보시고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 5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33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요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 특별히 지금 아가페 사랑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라는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잘 새기셔야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과 목적성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것을 목적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해야 될 실제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종교화된 교회 말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경적인 온전한 교회는 바로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세워진 사랑의 공동체가 맞고, 아가페 사랑을 목적으로 아가페 사랑을 위한 공동체, 아가페 사랑의 열매 맺기 위한 열매를 맺는 공동체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여러분들 새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화된 유대교회이든 기독교이든 어쨌든 종교화된 교회는 이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로서 아가페 사랑을 위한 목적으로가 아니라 헌신과 사역과 충성과 전도와 사명, 헌신 다 이런 얘기만 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 방향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뭔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많은 것들의 미혹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시리즈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를 분별해라. 내가 속한 교회가 성경적으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로서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으로 아가페 사랑을 위한 관계 안에서 그것을 목적으로 한 그 방향인 그 복음인 것이냐, 아니면 끊임없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평신도 사역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 시간을 쪼개서 또 직장에 가서 어디 가든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고, 교회를 자꾸 교회를 키우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성경을 찾아봤더니 제자 삼으라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봤더니 교회들이, 종교화된 교회들이 다 그걸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숫자를 늘리는 그런 것으로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도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들을 제가 찾아 보여드렸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그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사랑의 확증으로 왔고 사랑의 열매로 왔고 사랑의 나타남으로 왔고, 또 그리고 사랑의 확증을 보여줬고 사랑의 완성했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내 제자가 되어 내가 산 그대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가 바로 제자 되라는 뜻이었다라고 성경을 정확하게 제가 찾아드렸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제자 삼으라는 제목을, 슬로건을 내걸고 표현을 해놓고도 그 사랑을 위한 사랑의 열매를 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그것을 통해서 교회 숫자를 늘리고 하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정말 너무도 이런 것들이 깊이 있게 젖어 있어서 이걸 뛰어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을, 아직 본론도 못 들어갔는데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목적성이 뭐냐면 범사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나왔던 10년 믿었든 20년 믿었든 관계없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오는 사람들은 또 끊임없이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그 위에 나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에 나타나심으로 오셨잖아요. 요한 1서에 보니까. 그리고 그분이 사랑의 본체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사랑의 확증을 나타내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라는 옛 계명의 율법을 십계명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완성해 보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완성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고 가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배우고 닮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이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할 정도로 구약에서부터 구약의 처음, 이제 제가 바로 밑에 읽어드리겠지만, 광야교회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광야교회에 처음으로 주신 그 계명,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에 보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명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주셨어요. 두 돌판에 주셨던 그 십계명을 그 계명과 함께 압축해서 그것, 왜냐하면 그 두 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십계명은요. 진짜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 안식일을 범할지도 없고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도 않고요. 우상을 숭배할 수 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웃 것을 탐할 수가 없고요. 이런 거짓 증언할 수가 없고요. 이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랬었는데, 광야교회에 분명히 그 계명을 주셨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분명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계명이 따로 있어요.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었는데, 희한하게 종교화된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유대교나 다 종교화되면서부터 예수님만을 사랑하라고 아니고 서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싹 다 변질되어서 교회에 충성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것으로 다 바뀌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확인하셔야 돼요. 잘못 배웠구나. 교회마다 목적성이 틀리면 안 되는구나. 이게 각 지역마다 교회 이름은 다를 수 있지만, 장로교, 감리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방향성과 목적성이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같은 것이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것처럼 제자 되는 거.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과 같은 제자가 되는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아가페하라는 그것을, 그 계명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자 볼게요. 히브리서 8장을 봅니다. 1, 2, 3, 6절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고 7절 볼게요. 옛 계약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돌판에 새겨서 주신 그 계명을 얘기하죠. 그 약속. 옛 계약은 이미 효력이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흠이 없었다면 또 다른 계약을 무엇 때문에 세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옛 계약에서 흠을 발견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똑똑히 듣고 알아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전체를 상대로 새 계약을 체결하겠다. 9절에 물론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도 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것과 아주 다른 새 계약이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나는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해방시키던 날에 그들과 교약을 이게 옛 계명이에요. 두 돌판에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 사랑하라는 체결하였다. 나는 그 계약을 충실하게 지켜 주었으나 그들이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미워하고 징계하였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려는 새 계약은, 구약의 계약은 양 잡고 소 잡고 식양대로 속건제, 속죄제, 이 화목제 그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식양대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제사한 그림자,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 제사하겠다라는 그 계명, 그 율법 안에 있었던 그 계약을 폐하고, 그거는 온전한 계약이 아니니까요. 매년 드려야 되니까요. 우리의 삶의 행위까지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져 있거든,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리고 그 계약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실히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마당만 밟고 갔어요. 그냥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양심에 화이 맞아서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그랬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 제사장들은 성도들이 가지고 와서 자기의 죄의 그 제목에 맞게 합당하게 가져온 짐승들을 잡아서 대신 짐승들로 제사하는 제사장들이었다라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 대제사장은 제물이 따로 필요 없고 본인, 제사장이신 본인 자체가 어린 양이고 제물이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 10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라는 새 계약은, 예수님으로 다이렉트로,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되겠다라는 새 계약은, 계약 자체가 완전히 옛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 계약은 내가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체결하겠다. 나는 이제 나의 새 계약을 돌판에 써서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 각자의 마음과 양심에 새겨 놓겠다. 뭐냐 하면, 두 돌판을 통해서 사랑하라고 주셨던 계명을 이제는 사람들과 우리를 성전 삼아서, 이제 신약 예수님 오셔서 성전 삼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계명을 하나하나씩 새겨, 사랑하라는 계명을 새겨서 약속하겠다라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나는 이제 나의 새 계명을, 계약을 돌판에 써서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을 각자의 마음과 양심에 새겨 놓겠다. 나는 이렇게 내 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 놓고 그들의 부드러운 살과 피 속에 넣어 주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요한 2서 4절을 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이 뭐냐면 바로 지금 아까 했던 옛 계명 자체가 십계명, 사랑하라는 계명이잖아요. 그 율법 안에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결론은 서로 사랑하게 하라는 것이죠.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바로 위의 내용을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하면서 그 내용을 바로 밑에 설명하고 있어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사랑하라는 계명은 옛날 구약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고 이루시고 내가 너희를 제자들에게 주고 가신 새 계명이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예수님의, 신약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구약의 광야교회에게 주신 계명도 사랑하라였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직접, 아까 예수님으로 새 계약을, 새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랑을 확증하시고 새 언약 계약을 완성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신약의 교회들에게도 전도하라, 선교하라, 뭐하라, 사명감, 이 얘기가 아니고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이고 이것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이고 목적성이라는 걸 한 번 더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도 여러분 증명을 해 드리는데 이걸 바꾸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뭐 어디 가서 잃은 거라면 방법이 없어요. 예.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새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뭐하라? 행해야 된다네.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이 아니고 열매 맺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미혹하는 자가 세상, 이 계명을,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루고 새 계명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옛날부터 우리 걸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육의 도구로 율법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그 완성한 계명을, 그래서 너희가 내가 행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탕감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너희 멋대로 말고 네 기분대로 감정대로 말고 뱀사랑 말고, 그들이 나에게 좋게 해줄 때 좋게, 그거 말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너에게 행해 주신 것처럼, 너희가 탕감받은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경험한 것처럼, 너희가 배운 것처럼,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가, 그대로 행하라가 예수님이 주신, 신약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뜻이고 교회를 세운 목적인데, 이것을 향해 가지 않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이걸로 다 변질시켜 놓은 것들, 사랑의 목적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 열심히 전도했는데, 열심히 충성했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열심히 교회에 많이 헌금하고 많이 나와서 뭘 했는데 전혀 예수님다운 것이 없어요. 전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없어요. 남 사기치기만 하고요, 큰 교회 다니면서 뭐 투자하라고. 이 열매가 전혀 예수님적인 것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 그럼 그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속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랑을 향해 나가고 그 방향을 향해 열매 맺는 곳에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하게 미혹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곧 적그리스도라. 이 부분을 설명 많이 드렸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볼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 살인한 자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냐 하면, 우리 아까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과 똑같죠. 마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마귀의 일은 죄 짓게 하는 건데 죄가 뭔지를 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죄가 바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옛날부터 옛계명처럼 주신 이 모든, 창세기로부터 끝까지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예수님이 교회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완성하고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것, 사랑하라는 것을 어기는 것이 그게 곧 죄인데, 마귀는 그것을 어기게 만드는 것,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면 사랑하지, 열매 맺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을 가지 않아요. 다른 것을 해요. 헌신해라, 뭐 해라, 기도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라, 성경 많이 봐라, 많이 하는데 그 하라는 거 하면 오히려 교만해지고 바리새인이 되어져요. 희한하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의 DNA로 우리가 채워지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게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는 죄 짓게 하는 건데, 처음부터 범죄한 자인데 예수님을 도전했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한 자니까, 첫 번째로. 그래서 거짓의 아비요 살인한 자고. 그래서
예, 마귀는 곧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범죄하고 죄짓게 만드는 것을 그 일을 멸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랑의 확증이었어요. 사랑의 완성이셨어요. 죽으심으로 힘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것을 이겼어요. 죄를 악을 예수님의 사랑이란 선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악을 뭐로 이기라?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기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담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누구나 다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으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길로 가면. 다른 길로 가면.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들 드러나는 무릇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고 사랑의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반대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그것이 곧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죄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사랑으로.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아벨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시고 이것 안에서 양육하셨어요. 이걸 목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광야교회나 지금 신약에 예수님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나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다른 얘기가 선포돼서는 안 되구나.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얘기를 자꾸 하게 만드는구나. 성도들을 자꾸 교회에 매이게 하고 교회에 종 만들게 만들고 사람을 자꾸 종교화시켜 나가는 거구나. 세상 다른 일에 교회란 주의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해 놓고 결론은 다 주여 주여 하게는 하지만 결론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가게는 안 하는구나. 이게 미혹이구나. 이게 적그리스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정말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것이 전부여야 돼요. 이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각자 그 열매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가까운 이웃에게부터 여러분이 그 열매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어서 또 제자 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왜 이 부분이 지금 5주가 된 때까지 계속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이 말씀에 대한 본론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으면서도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새기셔야 돼요. 이 아가페, 우리 이것을 아는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로 그것을 위한 목적이구나. 이 공동체구나. 나 혼자 떨어져서 나 혼자 자꾸 분리돼서 가서는 안 되겠구나. 최근에 보면 이제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이 영상에 허락돼서 영상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걸 지금은 끄는 교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상으로 그렇게 돼서 드렸더니 이제는 예배당에 안 나온대요. 많은 사람들이. 회복돼서 있는데도 안 나온대요. 코로나가 아닌데도. 이게 종교성이라는 게 그렇게 여러분 무서워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차피 이런 그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런 것들이 발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다라면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전 세계 모든 성경대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다 중계가 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다 이거를 개발해 놓으신 거고 다 허용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유는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 편하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공동체 안에 어떤 이런 것들을 교제를 없이 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만약에 그런 것이 할 수 없다라면 옛날 같으면 몇십 년 전의 교회 같으면 만약에 이 단계동 지역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없다면 이 단계동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바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유튜브가 발달하고 영상이 발달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통치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없어도 다른 외국에 있거나 다른 먼 지역에 있다 해도 영상으로라도 이제는 알곡과 쭉쟁이를 나눠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예수님이 사실 주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김천에 있는 교회는 다 모여도 영상으로 예배드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나 저렇게나 어차피 영상으로 드리는 건데 굳이 모일 필요가 있겠어? 그럼 이거 안 된다 그랬죠. 큰일 난다 그랬죠, 제가요. 영상으로 드리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서의 그게 자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건 영적의 의미와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과 교회적인 것에 대한 공동체 그 안의 의미랑은 완전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 생각으로 멋대로 생각할 때하고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는 가치는요. 여러분 주일날이라는 건 예수님의 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토요일날 어저께 저녁에 너무 늦게까지 영화를 봤든지 했든지 하고 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좀 찌부둥해. 그런데 마음속에서 감동이 오기를 어차피 가봤자 영상으로 드리고 가봤자 회중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봤자 예배만 드리고 바로 오는 건데 가서 조는 것보다는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그 낫지 않겠어?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감동이에요, 마귀의 감동이에요? 이건 100% 마귀의 감동이에요. 이건 주의 날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허락돼서 너무 멀거나 부득이하게 김천이나 이런 지역처럼 그렇게 허락된 사람 말고 이게 멋대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옛날에 종교에 있을 때 어떤 직분을 맡고 했을 때는 교회에 가서 내가 예배당에 가서 내가 쓰러져야지. 아마 이런 생각들 다 가지고 열심히 하셨을 거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여러분 열심히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오히려 중심까지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또 어떻게 또 변질되는지 아세요? 목요일 날은 어차피 영상으로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오늘 또 중요한 약속이 잡혔네. 실시간 또 녹화한 거 또 어차피 영상인데 실시간보다는 녹화한 것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사람이 너무도 악해요. 예수님이 주신 의도는 그게 아닌데 자기 멋대로 합리화시키고 감동받았다. 여러분 그건 다 마귀에게 속는 거라는 거니까요.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라는 건 공동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이걸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이 회중의 예배 자체를. 근데 이거를 멋대로 감동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침 지금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라는 이 말씀을 지금 시리즈로 전하는 가운데 지금 예수 동행교회로서 1박 2일 캠프를 가졌던 것 작년에 처음에 한번 10여 년 만에 처음 허락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거는 목사가 개인이 어떤 목적성을 갖고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으로 행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그 안에서 우리는 순종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처음으로 1박 2일 캠프가 이 말씀을 이거 꼭 그거를 하고 이게 한 건 아닌데 그렇게 지금 이제 10월 달에 이제 이것이 캠프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허락된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한 것이에요. 우리가 임의대로 함부로 더군다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이 부분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래서 제가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라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속 여러분 머리로 관념으로가 아니라 각자
특성상 자꾸 떨어져 있고 함께 교제할 시간이 없고 구역이나 뭐 일반 교회처럼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의 이제 10년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이런 교제를 하고 서로를 알고 또 서로를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지체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회중의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어떤 때는 영상으로 드리게 되지만 이걸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기분과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 이걸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이용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제대로 된 회중의 어떤 것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격결로 나갔지만 어찌되었든 이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이 부분이라는 걸 제가 강조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 코로나 끝났는데도 영상으로 드리기 익숙하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영상 예배를 없앤 교회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지만 저희는 잘들 잘하고 계세요, 다들. 하나도 거기에.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도 그러지 않나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뭐 그냥 오늘 좀 뭐 컨디션도 그렇고 뭐 이런데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허락도 된 거잖아. 이렇게 이용하려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렇게 사용되면 여러분 더 큰 죄악이고 충분히 여러 가지 예수님이 막으시거나 허락지 않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 거라면 여러분 기본이에요. 당연히 그날 예수님 앞에 주의 날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중으로 예배하는 건 그거는 내 날도 아니고 예수님의 주인 날이고 천국 축제이고 그죠? 잔치이고 그리고 명절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명절날 여러분 함부로 빠지지 않잖아요. 아니 학교 다닐 때 소풍이나 수학여행 함부로 멋대로 빠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런 것들을 다른 것으로 감동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맞아. 금방 그냥 예배만 잠깐 들고 또 오는 거잖아. 그냥 뭐 이런 것도 좋은 것보다는 자기 드리는 게 낫지. 아니 실시간으로 뭐 어차피 그냥 녹화하면 그 화면으로 보는 건데 목요일 날 실시간 안 드리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실시간으로 드리는 것과 녹화 보는 것과는 또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관계니까 이건.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에 대한 부분이니까.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계시지만 이거는 우리가 정말 더 예민하게 타성에 젖거나 노련해지면 안 돼요. 항상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로 예수님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이 예배에 대한 것들을 회중의 예배 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을 두고 공동체라는 부분 나 혼자 빠지거나 나 혼자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종교화된 이 신학의 교회가 사랑하라는 계명과 세 계명을 따라가지 않고 그럴싸하게 전도가 가장 큰 사랑이에요. 이 거짓말에 속지 말고 성경은 분명히 사랑하라는 건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지키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속해서 사랑하는 계명대로 뜻 안에 제대로 지키면 또 그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어떠한 것들이 생기냐면 내가 예수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내가 예수화되어져 간다는 건 내 안에 마귀적인 요소,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옛사람적인 마귀적인 모든 DNA가 다 뽑아져 나가고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의 성령의 열매적인 그 마음의 인격이 그 DNA가 내 속에 장착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잘못된 거짓된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자기 자랑 만들고요. 자기의 교만 만들고요. 오히려 비교하고 열매가 전혀 예수님적인 열매가 안 나와요. 기도 많이 했다 그러는데 성경 많이 봤다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 그러는데 뭔가 충성했다 그러는데 헌신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이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오히려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삐지고 싸우고 다투고 이상한 열매들만 맺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받아 교회에 떠나고 뭐 이런 것들. 아니 사랑의 공동체가 무슨 그런 것이 있어요. 무엇은 실적을 비교해요.
나는 이만큼 했고 저만큼 했고 저만큼 많이 한 사람 박수 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건 이 땅에서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공동체로 가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적인 것들이 내 속에서 자꾸 사랑의 DNA가 충만해지고 긍휼과 자비와 온유 이것이 넘쳐나고 마귀적인 요소가 내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마귀가 옛날 집 짓고 살았던 것들이 사단이 귀신이 집 짓고 살았던 것들이 무너져 가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는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 영향을 미치게 돼.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맛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요. 내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내가 뭘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전도해야지. 의도를 가지고 목적 이게 아니라 포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갖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 50% 한 60% 이상의 사도 바울이 서신서예요. 신약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아서 끊임없이 자기의 사례비도 받지 않고 자기가 자비랑 해가면서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막 사도 바울이 사명과 헌신과 사역에 일평생을 충성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산 것처럼 그렇게 많이 배우고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도 사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지 않다라는 걸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 또 한 번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예수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탕감해 주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나도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이런 것. 예수님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랑하지 않고 이런 거라면 나도 또한 그 열매가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면 돼요. 여러분 참 신기할 정도로 이 종교적 이단 다 포함해서 다 가정을 세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다 마찬가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똑같아요.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 5 식구가 한 명만 여호와 증인에 안 나가고 4명 한 명만 하나님의 교회에 안 나가고 나머지 가족이 예를 들어서 같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막 자기네끼리 얘기하다가 집에 안 다니는 사람이 들어오면 싹 다 흩어져요. 원수식 그게 교리예요. 그들의 교리. 신기할 정도로. 그런데 교회라는 조직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막 전도하고 무슨 신방팀 다니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집에 남편이나 누가 교회를 안 다니면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뭔가 전혀 복음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열매가 다 똑같아요. 다. 끊임없이 해야 돼요? 어느 교회 치고 여러분 전도하시지 마세요. 선교하려고 굳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데 목적을 주시고 예수님께 이른 교회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이단이 아니라고요. 성경대로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난 제가 인용했던 이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글로벌 선교라는 주제로 이거 실제로 기독교 신문에 났던 거예요. 왜 우리의 비즈니스 선교는 실패할까라는 주제로 아마 한 일주일 정도 했나 봐요. 여러 이제 선교사나 또 이런 거기에 대한 강연 기사 내용 중에 일부인데 뭐냐면 선교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들. 미용 같은 거 미용 같은 거 기술 막 배워갖고 미용사들끼리 모여서 또 선교하려는 목적으로 그런 조직을 만드는 이런 오직 선교와 전도 자체가 목적인 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구성원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인 사람,
뭐 장로님이나 뭐 청년 뭐나 뭐 어떤 리더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도 자꾸 실패하느냐는 거에 대한 누가 그 기업의 대표의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강연한 것에 대한 핵심을 이제 기사화된 걸 그대로 거의 인용한 거예요. 억지스러운 예배나 억지스러운 연합이나 억지스러운 모임이었다며 공동체 회원들이 서로에 대한 배려도 공감도 없었다. 주먹질만 하지 않았지 서로를 정죄하며 전도로 선교로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인데 그 외적인 어떤 것들은 열심히 하는데 관계가 전혀 그 안에 예수님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삶은 이게 지금 종교적인 교회에서 나타난 거랑 똑같아요. 사실 알고 보면 사랑의 공동체의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서로를 정죄하며 서로에게 아주 폭력적이었다. 서로를 위한 배려도 없었고 공감도 없었다. 심지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했다. 각 교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였는데 장로나 안수집사나 청년 리더 등들이 그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달한다면서 일터에서 복음으로 살지는 못했다고 했다. 우리는 각자 공동체와 제자 훈련을 받아서 각자 교회에서 뭔가 받은 사람이에요.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자 훈련도 받고 교회 뭐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 선교하는 목적으로 그 단체가 모인 것이죠. 훈련을 받아서 묵상을 할 때면 천사들이 따로 없었지만 우리는 회사의 지체들을 서로 품거나 사랑하지 못했다고 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사람에게는 교회는 관심이 없지만 교인들에게는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그들의 관심이 보인다. 말의 복음이 아닌 살아내는 복음으로 들리는 복음이 아닌 보이는 복음이 되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말뿐이 아닌 복음을 살아내는 증인을 보고 싶어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인데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님다운 증인이에요. 어떤 훌륭한 유명한 목사 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산 것처럼 예수님이 베푼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기준이 정확하게 예수님인데 교회는 프로그램이에요. 교회는 어떤 방법론이에요. 뭐 진돗개 전도, 부침개 전도, 무슨 전도, 뭐 이상하게 사람의 테크닉과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어떤 것으로 지난주에 또 설명했던 걸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자꾸 하게 되는지는 몰라요. 너무도 쪄들어 있어요. 그리고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주일날 이거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자리에서까지도 예수님이 너는 염소라고 말해도 그래도 몰라요. 예수님께 대들어요. 제가 언제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거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큰일 나요. 여러분 교만하면 악하면 말씀 앞에서는 만큼은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그걸 부정하고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세상에 우리의 이름이나 영광이 아닌 예수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데 지독하게 나를 추구하고 나의 만족을 추구. 전도도 교회 뭐 크게 하고 교세를 늘리는 것도 헌신과 사역과 사명도 자기 만족이 더 많은 거예요. 대부분 보면 자기 목적성이에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넌 나 닮아야 되는 거야. 나처럼 살아야 돼. 내가 너에게 사랑을 확증해 줬잖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았다고 떠들기만 하면서 너는 왜 전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니? 왜 그러려고 그 마음에 코드를 주지 않고 왜 그것은 증거하지 않느냐는 거지. 지독하게 나를 추구하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지난 18년 동안 주님은 나를 선교. 알고 봤더니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시키고 사역을 시키고 나를 어떤 사용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나를 선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가 지금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그건 계속 가기를 바라는데 제대로 깨달음을 복음의 대상이 바로 나였다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의 열매는 바로 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이 얼굴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성과 방향성과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그 교회의 거울인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모두가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남을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가 되어져야 되고, 내가 달라져야 되고, 내가 변화받아야 돼. 그건 내가 추구하지 않아도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냥 붙어있게 만들지 않고 가지 스스로가 막 사명을 깨달아야 되고, 가지가 막 들고 뛰어야 되고, 가지가 막 설쳐가지고 가지 스스로 뭔가 열매를 맺도록 계속 세미나식으로 계속 부추겨요. 교회에서 성경 가지고 막 계속 부추겨요. 헌신을 부추기고, 전도 막 계속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계속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하고, 끊임없이 막 뭔가 불이 듯 일어나게, 사명이 막 일어나게. 예, 지금 그런 집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다 이게 껍데기예요. 전혀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없어요. 들고 뛰고. 정작 가까운 사람에겐 소홀하게 되는 것. 밖에 나가서는 대단하게 뭔가 하는데 정작 안에서는 아무것도, 예, 쭉정인 거예요. 그거는 영향을 못 미치는 것. 우리는 들고 옛날에 내가 주인 되어 살 때 얼마나 들고 뛰었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내 안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붙어있는 것에만 집중하면 돼요. 근데 교회들이, 여러분 속해 있는 교회는 무엇을 부추기나를 보시라니까요. 그 부추김 따라가면 누가 이익을 받는지를 보시라니까요. 정말 철저하게, 정말 냉정하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거는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어쩌다가 어떤 주일에 전하는 내용이 아니라 옛날 구약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주고 가셔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그것에 대한 것을 계산하실 텐데, 이거는 매주 매 순간 항상 전달돼야 될 얘기예요. 그리고 매주 들을 때마다 더 새로워지는 것이 돼야 돼요. 이게 알아들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7장을 볼게요. 사명과 사역과 헌신과 충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나를 통해서 쓰셔갖고 무슨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그 옆에 보면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훈련시키지 않고서는 쓰시지 않는다. 또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쓰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신도에게, 성도들에게까지, 평신도란 말 자체도 잘못됐죠. 성도들에게까지, 같은 다 성도예요. 저도 성도에게까지 또 자꾸 말하는 게 뭐냐면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로 맨날 그 세상 일만 하지 말고 교회 일,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따로 그렇게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기치 큰일 나요, 여러분. 뭘 쓰임 받아요, 우리가? 내 앞가림도 못하고, 지금 아시잖아요, 우리는 각자. 그거 지금 뭐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주의 일을 하고, 남을 뭘 어떻게 해요? 나 하나도 지금 제대로 못 써갖고 있는데, 내가 뭘 남을 변화시켜요? 뭘 쓰임 받아요,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40년 동안 열심히 애굽 그 당시에 최고 문명에서 열심히 왕의 수업, 지도자 수업을 받았어요. 그 왕의 수업이에요. 지도자 수업이에요. 최고로 그러니까 섬기는 수업을 받는 게 아니라 섬김 받는 수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문명 안에서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아주 왕이 되어도 될 정도로 왕의 수업을 받았으니까, 이복형이 왕이니까요, 바로니까 사실은. 여러분, 상상으로 이거 안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그랬는데 그가
그것에 대한 목적성과 방향성이 뭐였냐는 거예요. 이 모세가 40년 동안 열심히 뭔가 익히고 뭐하고 배우고 했는데, 모세는 다른 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야 되겠다는 사명에 불타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요. 예, 볼게요. 그래서 나이가 40이 되매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정도쯤이면 됐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니라요, 자기 스스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평생이 사명과 사역만 생각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아직도. 모세, 주를 위한 건데,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고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그것인데, 자기 한 목숨 바치겠다는 건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자기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는 자기가 주인이 되면 절대 공동체 안에 그것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예. 예수님이 주인이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팔이 자기만을 위하거나 자기 주장이 안 돼요, 절대. 남을 위해서 자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관계가, 이건 이제 본론이 아직 아니니까 오늘은. 생각이 나더니 24절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냐. 자기가 주인이에요. 원수 갚는 거, 더군다나 구약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아니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원수를 대신 갚아줘요.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것 생각도 안 해보고, 주인이 자기가 주인이었다니까요. 주여 주여 했지만, 좋은 생각 같았지만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었어요. 왜? 모세는 사명과 사역이었으니까. 내 민족이 뭔가 억울함을 당하네. 내가 사명에 불타서 내 민족을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막 자기가 가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죠. 멋대로 결정하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요. 아직은.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 스스로만 사명에 가득 차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모세는 양육의 대상인 거거든요. 너를 선교하는 거고, 너를 출애굽시키는 거야, 모세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근데 40세의 모세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명에 불타 있었다니까요. 쓰임 받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고요. 자,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에 지금 40세에 대한 모세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알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 거기서 부귀영화 누리는 거 다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고난받 이걸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모세의 사명이에요. 사역이라고. 이걸 붙들고 있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사역과 사명을 붙들면서도 선교지에 가갖고 고생하고, 가족들 고생하고 뭐하고, 이거 하면서도 여러분 수없는 고난 속에 있어요. 엄청나게 인내도 하고요, 엄청난 고생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해요. 근데 이건 예수님이 허락하거나 예수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만족으로 잘못된 음성 듣고, 내 안에 역사하는 영이 따로 있어. 이거 제거되기까지는 수없이 이거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거 이제 1박 2일 캠프 때 이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온전해지니까요. 이 부분에서. 내 안에서 옛사람적인 어떤 거짓의 영들이 내 속에 역사를 하는데 잘못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모세를 향한 목적이. 자,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아주 선한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이게요, 사랑이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이라는 사랑이 없이 목숨을 불살라 줄 수도 있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1, 2,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이 없는 충성, 사랑이 없는 목숨, 순교, 사랑이 없는, 똑같아요. 지금 24, 25절 이 자체가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사랑이 아닌 사명과 사역과 종교적 어떤 그런 마음으로도 충분히 목숨 바칠 수 있고 헌신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를 위한 뭔가를 한다라는 거죠. 주를 위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내가 4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으니까 여기서 내 왕 되는 거 필요 없고 여기 다 필요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가서 수많은 고난도 당할 것이고 여기 있으면 부귀영화를 다 누릴 텐데 그것도 필요 없어. 주를 위해서 내가 이런 거 헌신하고 재물도 필요 없이 가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의 포커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화되어져 가는 온유와 겸손과 그런 예수화되어져 있는 인격적인 요소, 사랑의 DNA를 예수님은 그거를 모세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세를 양육하고 모세를 선교하고 하려고 모세를 출애굽시키려는 영적인 출애굽을 시키려는 것에 초점이 있었던 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금의 교회 종교화되어서 사랑하라는 계명이 하찮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천지가 창조되었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예정되었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거를 이제 다 이건데 이게 전부인데 사실은 이거를 싹 다 드러내고 빼먹었고 이상하게 이단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어떤 때 가정도 버리고 가정도 내팽개쳐 놓고 그냥 어쨌든 직장도 그만두고 막 잘못된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학교도 애들 안 보내고 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일하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막 억지로 시간 정해놓고 나가서 갑판대 설치해서 여호와 증인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퇴근해갖고 좀 쉬고 싶은데 억지로 2시간씩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창피하고 막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말은 못하겠고 속에 그러면서 했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다니다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죠. 근데 다 억지로 해요. 대부분이 다 알고 보면.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예배, 예수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런 거라면 여러분 우상숭배할 바에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영상이나 이런 거 이전에 일단 내 마음의 중심의 코드가 예수님에 대한 목적성이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서 한 소용은 없어요. 사실은 의미도 없어요. 더 겸손해지고 더 초심으로 돌아가고 더 첫사랑에 대한 부분을 깊이 있게 점검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어느 순간인가 많은 부분이 미혹되어져 나와 있어요. 스물스물 변질돼 가고 있는 거예요. 타성에 자꾸 젖어가는 거예요.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데 굳이 꼭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화면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상이지만 그 시간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의 중심과 의도로 가지고 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러나 이것들이 40세의 모세 24, 25, 26, 27절에 이런 선한 믿음 있는 선한 생각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있어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게 참 신기하죠. 40세의 모세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진짜 산을 옮길 만한 그처럼 아까 이런 선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는 아니었다.
사랑의 예수님에 대한 그 온전한 그 예수님이 요구하는 그것이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았다. 아직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었다. 그래서 40년 동안 오히려 그래서 80세의 모세는 사명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로 말미암은 주를 위한 헌신이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 장면을. 죽을 뻔했잖아요. 이렇게 극명하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9장 9장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볼게요. 자, 자세히 보셔야 사도 바울도 전도나 뭐 이거를 위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자체가 쓰임 받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게 잘못 전하니까 잘못 배우니까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다 우상적인 생각으로 자기 뭔가를 위해서 나오니까 말씀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엉뚱한 것만 보이고 엉뚱하게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나는 유대인과 같이 있을 때는 유대인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교의 관습과 의식을 따르는 이들과 같이 있을 때는 그들의 의식에 동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논쟁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있을 때도 될 수 있는 한 그들과 잘 어울리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한 일은 반드시 하면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정체성은 지키면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도한다 그래서 같이 술잔을 일은 어떤 그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을 포섭하려거나 그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론적인 거로 끌고 가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방법을 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중심은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의 신뢰를 얻게 되어 결국 그들을 돕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22절에 사소한 일에도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나서거나 그들을 어리석다고 탓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깨우치게 하여 나의 도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그들과 같은 입장에 서려고 애쓰는 것은 그들이 자진해서 그리스도에게 관한 이야기를 듣기를 청하게 해서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들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일반 지금 교회에서 하는 그것과는 전혀 틀리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24절 경주를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달리지만 1등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경주에 이기도록 달리십시오. 우승을 하려면 달리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나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해서 상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 제대로 양육받으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예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에 전심을 다하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볼게요. 결과가 뒤에 나오니까요. 우승을 하려면 달리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해서 우승을 한다는 건 여기에 하늘나라 온전한 상속자가 되려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려면 이 말이겠죠. 모든 절제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금메달이나 우승컵을 얻으려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맹훈련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상을 얻으려고 하늘의 상이 영생이고 하늘나라 상속입니다.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나는 결승점을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이게 전도와 충성과 헌신이 아닙니다. 전력을 다해 달리며 이기기 위해 싸웁니다. 결코 장난삼아 달리지 않습니다. 운동선수처럼 나는 내 몸을 엄격히 단련합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내 멋대로가 아니에요. 자기의 방법을 쓰지 않아요. 40세의 모세의 내용은 아니라요. 마땅히 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기 자신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자기로 말미암아 뭔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종시키고 훈련되어진다는 거 예수님의 뜻 안에서 이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경기에 참가시켜 놓고
나 자신은 실격자가 되어 퇴장 명령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왜 운동선수 경기하는 사람으로 표현했냐면 그 룰과 그 법과 그 뜻과 그 규칙으로 하지 않으면 1등으로 들어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규칙과 룰과 법,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그 목적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명과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교회 세우고 그것이 목적성이었다라면 사도 바울은 당연히 그것이 목적성이었다면 당연히 그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뒤에 이 부분을 쓴 건 그것과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언제 실격자가 되지 않고 규칙대로 제대로 뜻 안에서 제대로 그 길을 가서 80세의 모세에 가는 길인 것처럼 온전한 양육에서 하늘나라 나도 또한 하늘나라 상속 나는 당연히 상속받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그것을 받는데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도 또한 똑같이 한 지체로서 양육 받는데 나도 또한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앞부분이 목적성이 되지 않고 결론은 사도 바울은 뒤에 것이 목적성이라는 걸 스스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도 하늘나라 상속자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했구나. 여기 군사로 나와 있죠.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멋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의 명령에 이거는 디모데니까 목회자들이에요. 이런 일, 스피커의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일들을 통해서 양육받아야 될 것을 설명하려고 디모데가 그거니까요. 똑같은 사역자로서의 걸 얘기하는 거니까 종으로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성도들까지도 자꾸 뭐 사역자니 사명자니 무슨 뭐 지도자 큰일 나요. 그들은 자기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정에 충실하면서 그렇게 양육받는 자들이에요. 이게 층하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역할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성도들에게 적용해가지고 하면 정말 나쁜 거죠. 큰일 난 거죠. 사례도 안 주면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는 멋대로 자기 뜻대로 기분대로 막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군인은 이게 종들은 이 말이에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이 뭐죠? 하늘나라 상속을 받을 수 없음 같이. 멋대로 함부로 뭐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특히 예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제자나 종이 되는 사람들은, 지도자들이라고 칭함받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이에요. 이걸 성도들 군사수 훈련시키고 여러분이 진짜 이건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그런 군사로서의 뭔가가 아니라니까. 이건 지도자들에 대한 거라고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 정신은 가져야 되겠죠. 뭐요? 규칙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근데 이걸 평신도 사역자에게 군사훈련 한다 그래갖고 성도들을 다 목사화시키고 무슨 북한의 전인민의 간부와 이것처럼 해서 막 시간 쪼개갖고 막 나와가지고 그 일을 교회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집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이 많은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를 겸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현실이에요, 지금.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천국 가라 그러지. 빌립보서 3장 10절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던졌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다만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알고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분이 가지는 신선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감수할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아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향해 달려간다, 그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뒤에 보면 나와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직 나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데 내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목적지까지 달려서 상을 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이 뭐예요? 예, 영생하는 거,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사명 감당하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이것이 목적이고 이걸 통해서 상을 받는 것이 거라면, 여러분, 이거는 영생하고는 의미가 없죠. 그럼 우리도 또한 사실은 다 그러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멋대로 해석하니까 이게 하늘나라 상속자 되는 거예요. 아까 고린전서 9장처럼 그 내용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거기서 상처도 받고 어떤 배신도 당하고 그러면서 예수화 되어져 가는 길을 갔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랑이 최고 위대한 거라고 나중에 설명하잖아요. 목적지까지 달려서 상을 타려고 노력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루신 그 일을 바탕으로 하여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았느냐, 예수님의 뜻을 따라왔느냐, 제대로 양육되어, 그것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상을 주시려고 나를 하늘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어떤 실적, 이 땅에서 어떤 대단한 뭔가 이룬 것, 염소가 저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누구 갇혔을 때 돌아봤고요, 교도소 선교했고요, 뭐 했고요, 이런 실적을 얘기하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과 같이 권하는,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결과의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그분을 위한 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사명 감당했으니가 아니에요. 이거 전도 많이 했으니 1, 2차, 3차 전도 여행했으니가 아니에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에요. 영생을 얘기해요.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우리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수님의 그 길을 가고 예수님의 뜻하시는 길을 가고 내가 너에게 예수님이 주신 제자의 길을 가고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그 길을 예수님 닮는 그 길, 끝없이 수없이 얘기했던 것들, 전도, 선교, 충성, 교회 세운 거 이거 아니라니까요. 전혀. 자세히 보면 고린도서 15장 31절 볼게요. 이제 그 두 군데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사실 나는 날마다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성도들이 양육되어지고 자기가 본인이 제자가 되고 본인이 안 달라지면 성도들도 안 되는 거니까요. 이게 있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 일 또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34절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죄 짓지 말고 바른 일만 하십시오.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전도 많이 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교회 뭐 해야 되고 새벽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이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 때문인지, 왜 천국 복음을 왜 천지를 창조했는지, 그것에 대한 목적성과 방향성을 알고 그 길을 제대로 예수님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거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있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쓰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초창기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 동산에서 변화받고 광야에 미디안 광야 나가가지고 여러분 양육받고 바로 훌륭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12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 체험을 하고서 바로 훌륭한 인격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그것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 길을 초반에는 제자들하고도 싸우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당신 그런 식으로 선교하려면 하지 마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열정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예수화 되어졌어요. 전도 많이 해서요? 아니요.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 고치고 능력 행해서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12제자도 제자하고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 체험하고 전도하고 하면서 그 일 하면서 그 일 할 때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순간 벌써 완전해지고 완벽해지고 모세가 80세 때 다 준비되어서 와 이거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변화되고 달라졌다니까요. 양육의 길을 갔다니까요. 사역자들조차도. 그 포인트를 모르니까 끊임없이 사실 부름받은 종이 해야 될 일을 성도를 동원해 갖고 하면서도 참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직무유기하고요. 이상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는 가정살림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삶에서 이거 다 목사가 해야 될 일들이 알고 보면 정말 사명으로 생각하고 사역으로 생각한다라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면 맨날 나가가지고 본인이 그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근데 예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 자체가 아니었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사랑의 DNA로 변화받는 것이에요. 제대로 우리가 이걸 알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는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가는 것이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